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말은 안 해도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할까 하는 이 공급.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양식과 물과 그리고 의복을 제공해 줄 건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는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살 때 16살 때요, 집을 나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집 나가 봤어요. 매일 집에서 작은 방에서 갇혀서 미싱 오버록만 하다가 봉제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도전해보고 싶어서 집을 나왔어요. 집에 아침에 편지를 써놓고 그리고 조금 모아둔 돈을 가지고 내 인생 미래를 위해서 한번 펼쳐봐야겠다고 집을 나왔는데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그냥 늦은 밤에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친척 하나 없는 이 외국 땅에, 이국 땅에서 어디로 갈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답이 없을 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인도하여서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처음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 이 말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인도하실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참으로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공급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12장, 13장을 넘어가면서 갖고 있는 직면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두 가지의 문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어떻게 공급하실 건가,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그에 대한 굉장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가 드러낸 내용은요,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그 메시지만 들었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제 어느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할 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17절부터 21절에 이 내용은 앞으로 출애굽기 전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7절 22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인도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된 주요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배려하심. 여러분들 17절과 18절 보면요,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깝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우리 가나안까지 가까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으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홍해 광야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짧은 길과 먼 길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짧은 길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길은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미 기존에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편안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먼 길, 광야를 돌려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사람이 다니는 기존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께서요, 길이 없는, 사람이 가기 어려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의 길이 있는데 왜 홍해의 길로, 더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요,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 길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걱정하셨습니까? 짧은 길로 가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블레셋 족속, 여러분들 블레셋 보면 조직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요, 철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녹아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는 길은 좋은 길인가요? 나쁜 길인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 출애굽의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요,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나쁜 길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험한 길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홍해 광야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 광야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배려입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길, 그 배려. 당시 최강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블레셋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맵을 보면서요, 지도를 보면서 우리 눈에는 분명하게 애굽과 가나안 해안선 안에서는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죠. 그러나 당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사이에 그 해안길에 걸어가야 될 정말 짧은 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의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들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진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때예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짧고 좋은 길 같은데 하나님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길로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왜 다른 사람들 짧은 길 가고 잘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고난의 길로 걷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 끝까지 하나님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내 눈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요 내 인생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의 길은요 내 인생의 완주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거치고 황량한 그런 광야처럼 보이지만 광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8절, 17절, 18절 홍해 광야의 길을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19절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요셉의 해골, 유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요 먼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큰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야곱과 그리고 그의 가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가나안에 임한 어떻게 보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원래 약속하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애굽에서 먼저 간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후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을 유언을 하고,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 이주하여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민족들은, 우리는 애굽 땅에 뿌리 내리고 살 사람의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정말 시청각 교육으로 눈에 확실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로 모세의 해골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400년 전의 해골, 여러분들 400년 전에 여러분들 해골 지금 미라가 되었습니다. 400년 전의 미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가면서요, 요셉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고 해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드는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빨리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블레셋 길로요 인도하셔서 그냥 생각했던 이상으로 빨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돌려서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빨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요, 어떤 기도는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응답을 느리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요셉의 해골보다요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길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 보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강한 햇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햇빛을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줍니다. 밤에는요, 캄캄한 사막 가운데 캄캄하지 않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원래 광야는요, 우리가 견뎌낸다고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름 기둥이 필요했는가? 낮에는 더웠게는 여러분들 50도, 60도까지 넘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으면요, 그 햇빛을 여러분들 차단시켜 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기둥이 필요한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은 영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온도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교차가 15차만 넘어가도요, 우리는 환절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50도, 60도 넘는 일교차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로 지금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21절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어떻게 보면 열심히 진행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고 걸어가고 인도함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기둥이 구름 기둥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요, 마라다 다바르가 지성소 드비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다 그리고 또 지성소, 여러분들, 이 지성소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지성소를 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함께 하실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다 짓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바로 지성소와 성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이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단순히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 땅이, 그 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가지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굽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에 딱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 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본 것이 불과 그리고 구름 기둥이듯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특별한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새롭게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광야의 길로 걸어가시는지, 깜깜한 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햇빛으로 쫙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그 빛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는 겁니다. 캄캄한 데서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인생 헤매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캄캄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길에, 나의 길에 등불이 되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요, 길에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길, 어떨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험난한 길 같지만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그 길이 정말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두려움이 들 때마다, 걱정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홍콩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